여러분 오늘 말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발생했죠. 자, 우선 내용의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합시다.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을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라 그때에, 그때라는 건 언제 때냐면 12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아서 또 분이엘을 건축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쭉 내려오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건 뭐냐면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제단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제단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에 쌓나 베델에 쌓나.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은 예전에 아브라함 때, 야곱 때 무엇이 섬겨져 있던 곳이냐? 제단이 섬겨졌던 곳이에요. 제단이 섬겨졌던 곳에서, 그죠? 하나님을 만났었던 제단이 섬겨졌던 곳에서 여로보암이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 쌓은 게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로보암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요 부분에 어떠세요? 분명히 아브라함 때는 허락됐던 곳인데 야곱에게는 허락됐던 곳인데 왜 그런 역사적인 걸 바탕으로 여로보암은 거기다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냥 달래 쌓은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여기다 하나님을 섬기고 아이고 우리 조상 야곱도 여기다가 하나님을 섬겼던 곳이니까 우리들도 그 계통과 전승을 계승해서 여기다 제단을 쌓자. 그러니까 나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저쪽 유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제단 쌓고 이삭도 쌓은 곳에 내가 쌓았는데 그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쌓은 이 제단에 안 계시겠냐 이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생각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네 생각이 틀렸어!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단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물질의 세계에서 어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어떤 장소, 그런 게 제단이다? 제단이 아니다.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의 의미는 뭐냐면 제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은 맞아요. 신성한 곳이죠. 거룩한 곳이 바로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제단으로서의 유일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문이 열릴 때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가정되는 게 뭐냐?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에게 싹트기 시작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제단이라는 게 성립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정하지 않고 제단으로서 믿음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그의 위대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각, 무릎 꿇음, 헌신 이런 게 없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장소, 문헌으로 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방법 그런 걸로 제단을 쌓으면 오히려 그곳이 어떤 곳이 되냐? 어떤 곳이 되겠어요? 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오히려 어떤 곳이냐? 오히려 더 영적인 게 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믿음, 헌신, 애고의 교정으로 말미암아
나의 본질적인 나의 어떤 육체적인 것들은 점점 버리고 하나님 성령님과 하나 된 것으로부터 이렇게 세워지는 거듭남의 곳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처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이 그곳에서 더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타나요. 그게 뭐냐? 너희가 귀신 들린 집을 뭐 했다고요? 깨끗하게 뭐 한 거예요? 청소를 한 것은 청소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됐는데 그 거룩한 믿음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집을 짓고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더 큰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은 이것을 간과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여로보암이 제단을 쌓고 그렇게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을 때 징조? 어떤 기적? 뭐 그들이 말하면 기적,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아주 민감한 거 몰랐요? 야, 가지마. 예루살렘에 유다에 가지마. 우리끼리 드려도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우리 아브라함도 드렸고 이삭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는 받아들였을 거야. 받아주실 거야. 만약에 그런 표정이 안 나타난다면 백성들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아이고 여로보암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당신 말 못 믿겠어. 이러다 우리 재앙받지? 그렇다고 어디 가 있어요. 유다로 내려갔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걸 본다면 그 제단을 드렸던 그 터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마음에 미혹되거나 어떤 변화의 뭔가는 체험을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이게 아니라 말씀이 그 자리를 채워지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평안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가 버리면 우리가 잘못된 그릇된 믿음이 쓰면 오히려 자극되지 못한 말씀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몰라서 무지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한테 함께 계시는데 무지해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와 안다고 그릇된 믿음으로 말씀이 아닌 것을 그 자리에 채우면 오히려 무지해서 그냥 놔뒀던 하나님의 세계마저도 어떻게 된다? 예? 안다고 했던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요? 가린다는 거예요. 그 가려질 때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가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사단, 어둠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이런 점을 이제 참고해가지고 오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와가지고 뭘 전하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제단이 어떻게 되냐면 그야말로 무너지고 그야말로 이제 우상숭배를 했을 때에 멸망된다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어디에 온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온 거예요. 그럼 이 일, 바로 이런 일들은 이미 그 제단의 신성성, 제단,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단이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했던 제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릇된 것이 우상, 가증한 것이 주인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많은 왕들이
그릇되고 잘못된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지식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가서 한 대 싸대기 한번 때려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죽는 모습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휴 그렇게 살면 안 되나 봐.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은 그릇되고 사람은 잘못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패거나 그 사람의 싸대기를 직접적으로 즉시적으로 때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너가 죽으리라, 너가 멸망하리라, 너가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저주를 받고 죽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쌓아놓은 제단이라든지 그들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리고 외적 밖에 있는 이방인의 공격이라든지 하는 그와 같은 세계의 변화를 통할 때 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개개인들을 하나하나 야 가자, 야 우리 천국에 가자, 그럼 다 갔다니까요. 하나씩 끌고.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야 되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씀, 다시 말해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복을 받고 그렇게 돼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걸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온 인류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언제도 있었다? 구약에도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들을 가만 안 놔둘 거야. 계속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죽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또 헬레헬레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요거 되게 주목할 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를 없애요. 악의 세계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과 악, 그릇된 믿음의 세계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냐면, 그럼 말씀은 뭘까요? 라고 하면 말씀은 그릇된 세계 속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리스도 영,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말씀에 서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아 너 그렇게 하다간 죽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2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여로보암을 찾아온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세상을 찾아온 거예요. 제단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단한테 너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아브라함처럼, 네가 거룩하지 못하게 이삭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너가 멸망할 거야 라고 제단을 향해서 한 거예요. 그럼 이 제단을 향해서 하는 말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인간들이 들리는 언어라고 해도 그것을 깨닫냐, 여로보암이 깨닫지 못했냐?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안다, 모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끊임없는 하나 노력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지만 예전에 구약에는 그런 것들의 율법과 전승에 대한 것을 알고 경건하게 발견하려는 그런 태도가 뭐했다? 요구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깜짝 놀랐죠. 제단에다가 뭐하고 있는 거죠? 분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와서 제단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이 사람이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 자기가 얘기하는 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징조를 얘기했더니 바로 어떻게 되냐? 제단을 향해서 오니까 그 여로보암의 팔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말라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 이 팔을 어떻게 하라? 성쾌하라 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입으로 통해요. 그런데 육체가 아닌 그 재단을, 그 영혼을 구하려는 기도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문제들은 금방금방 벌어지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요. 뭐라고요?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데 정작 무엇에 대한 기도를 안 하냐? 우리의 제단,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것은 그가 살아가는 세계인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을 뭐하게 만들려고,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경제적인 환란이 있거나 몸의 환란이 있거나 혹은 기타 등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내가 지금 거룩한 예배자로서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제단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반석이 거룩하지 않으면 반대는 뭐예요? 폐역한 제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폐역한 곳은 당연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생명으로 가는 곳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뭐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뭐라고 하냐? 반석이다. 그러니 내 위에 뭐를 져라? 집을 지라는 거예요. 내 위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른 제단들은 어떤 제단들이냐? 그릇된 믿음과 그릇된 말씀과 그릇된 전통과 이런 것들로 쌓여진 그런 사단들이 올무를 매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곳에 서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인 내 곳에 서 있으면 너의 길은 어떨 거다? 평탄할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에게 전한 자로나 우르나 출치지 않으면 네가 뭐한다? 평탄할 것이다. 그 자로나 우르나 출치지 않는 게 말씀이고 그것이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변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이런 걸 전했어요. 전해서 여로보암이 내 팔도 고쳐졌으니까 신기한 거야.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제단을 향해서 거룩해지라는 건 못 깨달은 거야.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얘랑 좀 내캉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북이스라엘에도 이와 같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하냐? 나랑 같이 좀 있읍시다.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좀 재워주려고 가자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8절 대답하여 왕에게 왕의 집의 절반을 내가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고. 지금 4번 정도 이 말씀이 나와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이게 겉으로 보면 그냥 걔네들 못된 놈들이니까 가가지고 먹지 마 이렇게 들리죠. 크잖아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마.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좀 예루살렘부터 유다부터 올라왔으니까 먼 길 온 거예요. 먼 길 왔을 때 물 좀 먹으면 어떻고 떡 좀 먹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응?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하는 말은 물 좀 먹어도 되고 떡 좀 먹어도
먹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는 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으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말씀이 터전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돈 안 벌 수도 있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따르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진장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해가 안 가. 물 먹고 떡 먹은 것 때문에 왜 그래? 근데 뒷이야기는 더 재밌어요. 근데 그 물 먹고 떡 마시지 말라는 게 스피크, 인간적인 관행, 마음 나누는 거, 챙겨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뭐냐?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킨 거예요. 어떻게? 먹으면 안 됩니다. 왕 거절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이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아들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 늙은 선지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나귀 좀 챙겨봐. 내가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어.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뒤를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죠. 당신 누구누구입니까? 뭐뭡니까? 막 이러니까 나는 어디서 온 선지자예요. 그랬더니 이분도 나도 여기서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통성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늙은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와서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했던 말, 그 여로보암이 권했던 말과 똑같이 떡을 좀 먹으시고요, 물 좀 먹고 가세요 라고 했더니 안 지켰죠. 아닙니다. 나는 떡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뭐도 먹지 말라고? 물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 나오냐면 18절에 이 말씀 지키는 게 와장창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뭐가 나오냐면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음이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이 속임이라.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뒷부분에 이 선지자가 죽음을 애통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도 야매였던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도 제단이 온전히 서지 않으니까, 여로보암이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제단이 온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제단이 아니니까, 믿음의 제단이 아니니까 그곳에 있는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고 올바른 것만 말해야 되는 선지자가 자기의 인간적인 습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뭐가 앞서냐, 이 선지자 빨리 데려가가지고 좀 더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구나, 이게 앞선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죽게 위해 한 게 아니라 좀 더 잡아두고 얘기도 좀 듣고 싶고 앞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아유 당신하고 나도 선지자인데 내가 있으니까 이런 거 먹어도 돼 라는 걸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은 거예요. 이게 제일 두 번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흔들리진 않아요. 믿음은 그릇된 믿음, 다시 말해서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 그 믿음이 믿음을 흔들리는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어. 예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에고의 생각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아유 그런 실없는 소리 하지 마. 나 당신하고 얘기 안 할 거야. 아유 저리 꺼져. 그러고 일반적인 에고의 생각과 경험의 세계를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은 가만히 안 놔둬요. 그 터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거짓 선지자들. 깜짝 놀랐죠.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경고하신 게 뭐냐면 그때가 되면 내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거짓 선지자들이 믿음이 마치 독실한 것 같으니까 진리를 아는 것 같으니까 내게 준 말씀, 하나님이 내게 준 확신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버리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지금 미션 잘 해가지고 여로보암한테 가가지고 기적도 보이고 잘 전달했는데 꼭 이렇게 죽이셔야 됩니까? 이 선지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는 길에 사자를 만나요? 어딜 만나냐? 24절에 보면 라이온이에요. 라이온. 사자를 만나가지고 죽어요. 뜯겨 죽는 거죠. 근데 먹진 않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니까 이게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께서 주는 절대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게 우리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 준 말씀은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걸 우리가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다른 거 생각하지도 마. 그냥 그 말씀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준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 제게 준 말씀이 있고 제가 살아가면서 따라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가 따라가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저한테 준 그 목회자로서의 말씀을 안 지키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아들이라고 내가 자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처럼 이 선지자처럼 이 여로보암에게 보낸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명이 뭐냐?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왜? 네가 떡을 먹고 네가 물을 먹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너는 뭐하니까? 죽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니까. 근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언어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냥 들을 때만 따를 거 하다가 그것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땐 그걸 뭐한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각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들을 여러분에게 다 줬어요. 근데 그 말씀에 하나 되지 않으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되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처럼 뭔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라이온을 만나듯이 우리도 뭐가 된다? 라이온을 만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와 지금 변화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될 때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지켜, 말씀 지켜. 너 말씀 안 지켰잖아. 말씀 지켜, 말씀 안 지켰잖아. 이 말씀 틀린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렇게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일은 좀 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안 한다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너 말씀 지금 안 지켰잖아.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거대로 따랐으면 좋겠어. 아 이거 안 따를래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뭐밖에 안 남겠어요? 라이온밖에 안 만난다는 거예요. 사자새끼밖에 안 만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모두에게 주는 공통적인 절대적인 말씀 안으로 거듭났어요. 말씀이에요. 우리 자체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인데 각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부모는 부모대로, 선생은 선생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근데 그 말씀이 인간의 말처럼 경하게 여기거나 그것들을 내 나름대로 해석한다든지 어떤 거짓된 것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다든지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그릇된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거역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 라이온 만나가지고 죽는 그 하나님의 사람과 다를 일이 우리한테는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잊지 않고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이제 간증으로 들어가면 오늘 귀한 목사님들을 이제 저희가 잘 접대를 하고 또 공개를 잘 했더니 문자들이 좀 오셔가지고 아 정말 좋다고 막 이렇게 감사하다는 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롭게 깨달은 건 뭐냐면 장 목사님 좋아 혹은 유 집사님 뭐 정말 훌륭하게 해서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야. 뭘 나타내냐면 행복 나눈 교회를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행복 나눈 교회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재단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멋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복 나눈 교회라는 그 교회가 된 거야. 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여기 온 거예요. 목사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온 거고 여러분도 교회가 되기 위해 성도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름에 대한 가치를 논하는 행복을 나눈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오늘 너무 이름 잘 줬어. 칠보산교회 그럼 칠보산만 전할 거 아니야. 그런데 말씀에 그 행복을 나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복음이 행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고 그런 때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이런 신나고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일도 있었지만 제가 오늘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저쪽 식당 계단을 이렇게 만드는데 노란 봉고차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천천히 뒤로 오더니 빵빵 거리더니 이제 저한테 이제 우선 이제 어떤 살펴보는 것 같았고 근데 그 노란 봉고차는 요 근래에 좀 제가 많이 봤어요. 저 위로 올라가는 거를. 그래서 물 들어오는 옛날 그 집사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하는 거에 바빴는데 그분이 이제 슉 내려가지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기 혹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합숙이 아니라 그럼 무슨 말을 쓰지? 합숙이라는 말 말지 말고 수양? 하여튼 여기서 거쳐 아픈 사람들이 머물면서 이렇게 수양하는 곳입니까? 뭐 거쳐 정확한 단어가 안 돼. 그런 곳입니까? 라고 물어서 제가 요양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근데 화내진 않았어요. 아니요. 여기는 교회입니다라는 말은 아니고 여기는 그런 곳 아닙니다. 합숙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하는 어투나 내용 면에서는 잘못된 게 없어요. 제가 한 게 부드럽게 했어요. 근데 왜 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아쉬울까? 이걸 자꾸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할 때까지 계속 생각을 했더니 그분의 얼굴이 많이 다른 거야. 아파 보이는 할아버지야. 근데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 순간 제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판단. 힘들다. 어렵겠다. 이 판단이 먼저 쓴 것 같아. 에고의 판단이. 그래서 잠깐 내려서 원래 내가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내려서
잠깐 차 한 잔을 나누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한 그 행동은 전혀 비난받을 일도 없고 잘못한 게 아닌데 목사로서 아까 말한 말씀,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게 확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했죠. 한 번만 더 오게 해달라고 그 노란 봉구차를. 그럼 제가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겠다고. 합숙은 아니더라도 한두 번 오는 건 제가 어떻게 준비해보겠다고 얘기를 좀. 근데 이게 애고가 이 눈의 이 감각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받은 우리 교회 진짜 행복한 교회예요. 안 그래요? 장 집사님 두 분?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뭔 놈의 개척교회가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걱정 근심 없어요. 정말 행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근데 그 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너희가 내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왔을 때 빵을 주고 의복이 없었을 때 옷을 벗어주고 너희가 아플 때 나에게 고침을 주고 내가 재판받았을 때 너희가 같이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야. 너무 행복한 것에 그것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전하고 싶어요. 뭐냐면 물론 은혜와 유혹은 아주 동일한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양과 늑대가.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양의 모습, 그걸 보고 그 속에 있는 늑대를 잊으면 안 되듯이 우리가 늘 은혜가 너무 좋은 건 당연히 은혜로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준 근본적인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잊으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시험이 오죠. 물론 이렇게 즉각적으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이게 우리에겐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한 명도 낙오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그렇게 함께 행복은 행복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세상에 사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같이 짊어져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잃지 않고 저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이제 부활절 전에 이제 고난주일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 좀 이제 4월 초부터 기도하는 시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 모집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말을 안 하죠. 그래서 끊었죠. 콜택시 저기 하는 사람이잖아요. 끊었는데 또 전화가 왔는데 제 목소리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집사님 이제 이름 부르고 이제 얘기 나눴더니 그냥 계속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계속 이렇게 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전화도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실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난 진짜 이걸 우리가 같이 어쨌든 가족들과 같이 좀 더 만나고 교회로 이끌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더 기도하면서 우리 고난주 때 지금부터 하지만 특히 고난주 때 더 우리 아침 새벽 예배도 좀 드리고 또 저녁 예배도 좀 드리고 해서 그 주에 더 기도하고 함께하는 우리 본연의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한번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서 잘하고 있지만 그 잘하고 있고 영광 될 때 더욱더 그 우리가 누군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잊지 않고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